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면서 황당한 일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예상치 못했었던 일들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지만 미국에 넘어온 지는 한 3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40년을 살았었던 그런 기억보다는 최근에 살았던 3년이 미국에서 살았었던 그 일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쉽지 않게 잘하고 살아왔지만 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의 사는 이 삶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황당한 일도 바로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 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강의가 있어서 잠깐 떠나려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유펜 라이드를 빨간색 차로 하기로 했죠. 큰 밴으로 하려고 이제 시동도 걸어보고 하려고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플레이트라고 하죠.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 번호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불법이거든요. 그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레포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플레이트가 없어지면 그걸로 뭐 이지패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범죄에 그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강의 수업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경찰서로 미국에 와서 경찰서 처음 가봤어요. 들어가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범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경찰을 만나면 그냥 떨려요. 특히 미국 경찰을 보게 되면 굉장히 더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경찰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본인들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똑같은 밴인데 하얀색 밴이 1월 15일 이후부터 우리 플레이트를 타고 거기다 설치를 하고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다. 괜찮으니까 다시 너가 갖고 있는 그 보험증이랑 레지스터랑 가지고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놀래서 그 전까지 경찰을 만나기 전까지 와 이런 황당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금 힘든 어제 하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저만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 제가 좀 유독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차가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당한 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사주 경험했지만 황당한 일 혹시 경험했나요? 아니면 기쁜 일만 경험을 했나요? 시원장님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사주 관광 정도? 예,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시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이곳에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껴안고 살고 있냐면 스트레스를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문화와 그리고 또한 언어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좀 받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기 자랐지만 오랫동안 여기 살아왔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는 비슷하게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미국에서의 삶을 경험담으로 적으라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를 썰로 풀으라면 6개월 강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껴안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났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뜨는 밈이거든요. 누구의 밈이냐면 혹시 그 김동현 밈 아시죠? 뭐죠? 김동현 밈 많이 나오죠? 운동 많이 된다. 뭐 있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네,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있어. 스트롱. 아, 스트롱. 그리고 말 안 하지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근데 스트레스 있어야 해 하면서 스트레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인 하는 게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스트롱 강해진다 라는 김동현 씨의 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밈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데 김동현 그 형제님의, 저보다 한 살 어린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의 그 밈이 생각나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스트레스가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판 쉴래? 근데 남들은 안 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 자기 전에 많이 생각날 거야. 여러분도 오늘 자기 전에 설교 많이 생각날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십시오. 스트레스가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일, 황당한 일, 재밌는 일, 유쾌했었던 일, 그리고 힘들었었던 일. 그리고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자녀들 앞에서 쓰진 않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정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오셨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를 읽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처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오늘 본문이.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3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기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로 흥행할 것 같아요. 거의 뭘까요? 블록버스터급의 영화가 등장을 할걸요. 요즘에 뜨고 있는 저거 보셨나요 혹시? 못 봤죠? 한국에서 개봉한 거니까. 기독교 영화가 드디어 1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뭐죠? 신의 악당. 꼭 보고 싶어요. 신의 악당. 근데 제가 혼자 웃은 거예요. 여러분 안 웃어도 돼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신의 악당과 비슷한 제목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신의 악당 애국, 신의 악당 이집트. 재미없죠? 저 혼자 보면서 웃었어요. 그렇게 제목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이 본 영화도 있어요. 세 글자. 뭔지 아시나요? 부자로 시작해요. 산자로 가운데가 산이에요. 맞아요. 부산에. 엄청 재밌죠. 좀비들 막 와서 마동석 잡으러 가고. 맞죠? 그 영화 맞죠? 네. 부산행. 저 지어봤어요. 뭐냐면 가난행. 재미없죠? 좀비 대신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그거 막으려고 마동석처럼 막 모세가 막 막고 있고 손 딱 하니까 쫙 벌어지고.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가난행. 재미없죠? 그런데 막 애국 군대를 드디어 다 이기고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뭘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즘에 뜨고 있는 솔로지옥처럼 광야지옥, 그리고 또 마라지옥, 그런 이름 적었어요. 혼자 이런 이름 지면서 혼자 웃어요. 제 취미예요, 그냥. 마지막 피지컬 100이 아니고 피지컬 60만 그런 이름 지면서 재밌겠구나. 지금 벌써 3개월 만에 몇 개가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있었죠? 신의 악당 애국, 그 다음에 가난행, 그 다음에 뭐요? 솔로지옥, 그리고 마라지옥, 그 다음에 피지컬 60만. 와, 벌써 5개의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광야 생활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생활인 거예요?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그 3개월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3개월.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나요? 민우자매님 미국에 왔는데 민우자매님의 한 학기의 그 생활을 만약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와, 황홀한 미국 생활. 아니에요? 나름 힘듦이 있었어요. 항상 웃고 계셔서 힘듦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코 녹록지 않았나 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누구로 가야 될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 예. 왜냐면 지호 형제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소스 했어요, 그냥. 그냥. 한 학기밖에 안 됐는데 할 말이 많죠. 이따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그들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3개월에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석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게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떠나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서요?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어디냐면요,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르비딤을 지나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내산이 나와요. 여러분들 과연 여기가 어떤 곳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동북쪽으로, 동부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맨 최남단이 어디죠 그럼? 플로리다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플로리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바람이 엄청 세죠. 그죠? 최남단. 계속 가고 끝까지 갔는데 어디로까지 가냐면 시내 광야인 바로 시내산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을 지난 시내 광야예요.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장막을 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씨기 때문에 장막을 쳤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장막을 쳤다라는 게 절망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적어놨어요. 기륜이라고 적어놨어요. 질문하려고. 군대에서 가장 장막, 텐트를 치기 어려운 곳이 어떤 산이에요? 평평하지 않고 약간 돌이 많은 산. 맞아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적어놨어요. 무슨 산? 돌이 많은 산. 그리고 또 어떤 산이 있을까요? 돌이 많으면 장막을 치고 싶어요? 장막을 치기 싫죠. 근데 그 대장이 장막을 치래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마음에서? 욕이 나오죠. 예. 3개월 만에 치라는 곳이 돌이 있는 산. 그리고 또 어떤 산이냐면요, 그 말뚝이 안 박히는 산. 그러니까 모래만 얇게만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뚝을 박으려면 돌을 깨던가. 돌이 안 깨질걸요? 그럼 큰 돌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야만 텐트를 칠 수 있겠죠.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장막을 다 쳤는데 바람 불면 장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어른들은? 장막 또 치러 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가장 장막 치기 싫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쳐야 하는 상황이 도래를 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기에 장막을 치래요. 기룡이님, 갈 수 있어요? 60만 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장막 쳐줄 거예요? 대장을 칠걸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깨야 되는데. 와, 이것도 되게 얕아요. 안 박혀요. 네,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된 거죠.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더 이상 한 걸음을 뗄 수가 없어. 그곳에 말뚝을 박고 텐트를 치게 된 거죠. 와, 인생에서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좌절을 한 번 정도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정말 배경이 좋아도 이러한 좌절은 누구나 딱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육체적인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분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심리적인 부분, 어떠한 사람은 정서적인 부분, 어떠한 사람은 영적인 좌절을 인생에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은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거를 좌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성신학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와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영성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힘든, 돌이 안 깨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만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독소리를 타본 자들. 야, 너희들 독소리 탄 사람들이야. 그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해석은 오히려 너희들은 독소리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독소리 타본 사람, 독소리가 내려와야 타죠. 본 적도 없는데 독소리.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독소리 타봤어요. 독소리.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자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 독수리 마크가 되어 있는 차, 길게 있는 그 미국 차가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클라이스에서 마크를 잘 보면 독수리 모양이에요. 이게 날개가 되게 길어요. 길어 사마리처럼 나왔는데 마치 독수리 모양처럼 생긴 그 차가 있더라고요. 우와! 저 차 누가 타고 다니는 걸까? 봤는데 집에 가니까 그 차가 있더라고요. 저 타봤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잘 나가셔서 미국 차를 사갖고 왔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망했죠. 독수리 차는 타봤는데 진짜 독수리는 못 타봤어요. 테슬라도 요즘에 타봤어요. 옆자리.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테슬라 탔다고 되게 자랑하는데 독수리 탔으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너희들은 말뚝 박고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은 독수리 타고 여기 온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와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3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뉘앙스인지 보겠습니다. 1절 열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절망이죠. 3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래요? 말하래요. 무슨 말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디 앞에,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절망 앞에 있었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해석은 뭐냐면요,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너희들을 인도해왔다. 누가 해석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내 자신을, 인생을 해석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보시면서, 아니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준 인생이야. 독수리로 업고 내가 왔다니까?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고 온 게 아니고 독수리 타고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클라이슬러? 아니, 진짜 독수리 타고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독수리로 여러분들을 태워서 왔다라는 거죠. 아!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은혜 받았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눔하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 학생들이 힘들었나 봐요. 여기 오면서 정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이야기를 해주면 위로가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힘들지? 힘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온 인생이야. 독수리 타고 온 거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정말로 이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우고 독수리의 날개로 태우고 이곳에 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현실의 벽에 좌절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수리에 업혀서 온 인생이라고.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 다른 학교에서 극복해야 할 산이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어. 나는 그 현실의 산 앞에서 울고 있는 학생들, 이 치열한 이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독수리를 타고 있다. 나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군인들과 원수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갈증의 끝에 가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그럴 때마다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의 등에 태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을 앞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독수리를 타본 사람입니다. 아, 진짜 우리 독수리 요새라고 있었네요. 자연농원에. 가보셨어요? 예. 자연농원이 지금 뭘로 바뀌었죠? 에버랜드인가? 에버랜드로 바뀌었는데 그때 독수리 요새가 있었네요. 저 독수리 요새 초등학교 6학년 타봤어요. 두 번 다 잘 안 타지만 독수리 타봤네요. 네. 옆 사람에게 독수리를 탔을 거예요. 어때요? 독수리 타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기 두쫑구 먹어본 사람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 맛을 누군가에 전해주고 싶죠. 네. 근데 두쫑구는 2주밖에 못 갔대요. 2주 동안 엄청 인기가 좋았는데 이미 지금 이제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맛은 달라요. 영혼이 가요. 여러분들은 이 독수리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독수리의 맛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독수리의 등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다 독수리 등에 업혀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떤 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독수리의 등을 타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데요. 사실 이 독수리를 타봤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상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넜어야 할 인생이었어요. 그죠? 마라의 샘물을 우리가 마셨어야 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왜? 죄의 결과 때문에. 좀 더 가볼까요? 사실 골고다의 언덕이 가장 큰 고난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해골, 사망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걷지 않고 누가 걸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업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와! 우리는 무엇을 타본 사람? 독수리의 등을 경험해 본 사람. 우리는 누구의 등을 경험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등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사람.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 거야.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를 타본 너가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로 이어가세요. 진짜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두 가지를 정의하시는데 하나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핏값으로 산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지난 5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요? 너 내 거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너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오, 위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 번째는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를 얻고 와서 딱 내려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말뚝박고 있는, 현실에 주저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넌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아멘. 선 이유는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힘들었지? 너 내 소유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너 바로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야 라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었던 하나님의 메아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실 앞에 주저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들으십시오.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현실이라는 벽을 누구와 함께? 독수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고난의 골고다 앞에 여러분 혼자는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업혀서 그 골고다의 길을 넘어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독수리와 함께 넘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아멘.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힘듦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문 열고 일로 못 나가요. 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열면 진짜 고난이에요. 미끄러워져서 1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떠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할렐루야가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독수리를 타본 자이며 그리스도의 등에 업힌 자라는 거죠.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영어권 형제 자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썸머리를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ummarize this sermon.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srael stood in the wilderness not because they were ready, but because they could go no further.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돼서 선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그들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 앞에 좌절하며 서 있습니다. They pitched their tent in a place of weakness, uncertainty, and exhaustion. 그들은 그들의 텐트를 정말 약함, 좌절,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텐트를 치고 있죠. And it was there not in strength, not in comfort, but that God spoke. 그들은 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d did not define them by where they were standing. He defined them by how He carried them.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냐고 정의하지 않고요,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가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have seen how I carry you,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eagle's wing,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왔다라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You may feel stuck today. 오늘 역시 너희들은 멈춰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 You may feel like you have pitched your tent in hard place. 여전히 너희들은 hard place 위에 텐트를 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 가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not abandoned. 너는 버려진 자녀들이 아니야. You are someone who has been carried. 누군가가 너를 캐리하고 있고, You are someone who has ridden on the wing of the eagle. 누군가가 날개 위에, 이글 날개 위에 너희를 태우고 있어.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You have been lifted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From fear to hope.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From weakness to purpose. 약한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옮겨지게 된다. You are God's treasure possession.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물이다. You are holy people.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고, You ar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So remember this. Even when you are sitting in tent of hardship.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십의 텐트를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You are still standing on eagle's wing. 여러분들은 이글 위에 엎혀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누구와 함께? 이글과 함께 Fly Eagles Fly. 내가 맨 마지막 이거 하면서 엄청 많았는데 이글스는 졌지만 여러분은 이깁니다.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우리 그 필라델피아 구호죠. 한번 외쳐볼까요? Fly Eagles Fly. 시작. Fly Eagles Fly.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